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자, 이제 솔로몬의 긴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27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긴 기도를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진심입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나라를 생각하며 또 후손을 생각하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바로 나라와 국민과 후손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죠.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역도 이렇게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내 제목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일어나서 번제단 앞에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제 오늘 56절 말씀부터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이자 또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자, 솔로몬이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또 처음에 봉헌사 할 때 또 여호와의 계를 성전으로 가져올 때 모든 말에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의 어떤 기도와 이 축복의 핵심인데요. 그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합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가져올 때,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봉헌식 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오늘도 동일하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물론 사사시대에 혼란 시대가 있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태평을 주신 겁니다. 드디어 안식을 누리게 된 거죠. 가나안 땅 정복했다고 바로 다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제 그 최고의 완성도가 보이는 시기이죠. 그리고 이제 뭐까지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식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57절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우리 후손들과도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죠. 중요한 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아는 거죠. 자,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솔로몬이 조금 전에 했던 권면이고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해 주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는 바로 말이 우리 쪽에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솔로몬은 60절 이하에 강구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저 나라들은 어떻게 저리 잘 살지, 어떻게 저리 지혜롭지, 어떻게 나라가 저리 정의롭고 공의롭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어떤 방식이나 이 초점을 어떻게 맡겨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좋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면 최고의 기도죠. 물론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완전하게 하라. 즉 마음이 나눠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 하면서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법도와 계명을 지킴으로. 솔로몬이 지금까지 좋은 기도를 많이 했고 방금 전에 또 좋은 축복과 권면을 했어요. 즉 솔로몬이 아무리 축복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좋은 말을 해도 좋은 설교를 해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으면, 그리고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시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말씀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죠. 이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죠. 여호수아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고 또 어떻게 모세만큼 아니 모세 하는 것 절반만이라도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뭐 광야에서만 이렇게 이끌고 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체계적인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를 전쟁, 결과적으로 7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을 하면서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야 선임 지도자는 너무너무 완벽하고 정말 그런 모세였죠.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럼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기적 너를 통해서도 다 일어난다. 내가 모세를 도와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할 일은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똑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우리 솔로몬이 한 기도하고 똑같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소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처럼 똑같은 기도 내용을 하고 마지막 말은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완전하게 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권면대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62절부터 또 보면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저번에 앞에 살펴본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하고 마치는 건데, 자,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걸 이제 정리해서 내용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이 이렇게 많았던 거는 백성들의 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놋제단이 크기가 9m입니다. 29빛인데 이 제물을 드리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이 봉헌식은 며칠 동안 했다 그랬습니까?
14일 동안 했다고 했죠. 자, 6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7일 7일 도합 14일이죠. 자, 여기서 앞에 7일은 봉헌식을 하는 날입니다. 7월 8일부터 14일이고요. 뒤에 7일은 장막절을 7일을 지켰거든요. 총 8일을 지킨 거죠. 자,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헌식하고 장막절을 지키면서 14일을 함께 봉헌식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14일 동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했더니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였다 이렇게 돼 있죠. 애국 강은 나일강을 말하죠. 애국 강이 있는 쪽부터 북쪽으로는 하마더기. 그러니까 이 말은 북쪽의 하마더기과 남쪽의 애국강이란 말은 우리가 늘 나오는 말 있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단과 부엘세바보다 하마더기와 애국강이란 말이 더 넓은 곳을 말해요. 하마더기는 그 담에서 북쪽 8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보다 더 북쪽, 지금의 레바논 있는 데까지. 그리고 전에는 부엘세바였지만 지금의 애국강까지. 그러니까 땅이 더 넓어졌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됐고 그 약속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제 다 성취된 거예요. 이 솔로몬 시대에. 한 가지만 안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는 것 외에는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출애굽하고 500년 만에 약 500년 만에 이렇게 모든 땅을 정복하고 태평,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까지 건축을 완공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성전이 없던 시대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배가 통합이 된 겁니다. 성전이 완공됨으로 모든 예배가 통합돼요. 지금까지 다윗은 다윗궁에서 예배하고 백성들은 산당에서 예배하고 솔로몬도 기브온 가서 예배하고 이랬잖아요. 이제는 모든 예배가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파 간의 갈등도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완화되고 결속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외적으로도 평화롭지만 내적으로도 평화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런 기쁜 날이니까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 봉헌식을 마치고 이제 백성들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감격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 누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이 오늘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61절에 살펴봤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으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은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완전해지는 것.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권면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